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 19장 25절부터 27절, 21장 20절부터 22절에 각각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이 좀 여러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1장에 각각 흩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 14번의 그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고 할 때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이고 우리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품이 목적지이고 천국이 최종적인 도착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영달과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이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이 의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느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천국으로 나아가시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지점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통과해 가시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앞장서 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거쳐가시는 중요한 두 지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천국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관문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은총이 되어집니다. 나는 십자가를 어떤 내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부활도 내가 그냥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 그것이 내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는, 부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관문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을 통하여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을 통하여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저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분명한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견뎌야 된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육신의 몸의 건강상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참고 또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는 좀 다른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견디고 그냥 그것을 참아야 되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냥 견디고 지고만 그냥 따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십자가를 그냥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쫓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을 견디고 참으면서 따라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그 초청은 강력하고도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나를 따를 때는 너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나간다. 나는 지금 저 천국으로 나간다. 너희들 나와 함께 저 아버지 계신 곳으로 저 천국으로 나아가 영생의 복락과 온갖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래 인생들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나간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내 아버지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 누구가 이것을 좀 더 감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별개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이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이 명령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따라갔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다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에 그 누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렇게 버려두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치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지만 그도 별 수 없이 도망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3사람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모, 그리고 3사람의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 특권적인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을까?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축복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가지 못했어요. 가장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도 가지 못했습니다. 은택을 받은 사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아래까지 가야 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그 십자가 아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갑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자기 자신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성공적인 그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 아래까지 다 도망가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다 피하여 갔지만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가장 큰 은택 중에 은택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은사가 바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갈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무엇일까? 사랑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나도 이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은 그들이 평소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태도와 그 방법 속에서, 똑같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태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보여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들에 가장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가 그들의 성패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마리아와, 세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그런 시각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서로 보충되어지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만의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요한만의 특별한 그 신장과 마음을 가지고 요한만의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특별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러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쫓으러 가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왜 요한은 이 말씀, 이 각오에 대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왜 안 하고 그것을 생략하였을까? 요한은 똑같은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명령을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있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요지의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요한이 쭉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자기를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대목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제자,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있는 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본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십자가에 갈 수 있었어요. 요한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가서 그 아래서 주님의 그 어머니를 자기에게 부탁하는 주님과 같은 주님의 그 일을 아들로서의 그 일을 그에게 부여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그 자신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였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항상 어떻게 주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이 가슴에 안겨서 내가 주님을 쫓아노라. 사도 요한을 보면 항상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장 능력 있는 제자라는 그 평가보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지혜로운 제자라는 높임보다 아니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지금 말로 하더니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집사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그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기둥 같은 집사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손을 붙들고 물까지 걸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 또 어떤 제자들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극히 강한 광채를 가지고 그 본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까지 본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제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부분 앞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가 왜 실패했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려면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 사랑이 없이는 너가 나를 따를 수가 없느니라. 나를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느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얼만큼 능력을 행했고 얼만큼 경험이 있었고 얼만큼 많은 일들을 갖다가 주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의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십자가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내 속에 부어진 나의 사랑을 의지하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라. 오직 사랑으로만 나를 따를 수 있으리라.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했노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가 이미 온전히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바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해요. 주님의 가슴 속에 안겨본 자만 그 사랑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각오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매번마다 그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항상 그는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목회가 성공하고 자기가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냐고. 그는 어떤 순간이든지 한 가지 사실을 놓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동치고 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그는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웁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그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듯이 성도들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속에서 박동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통장의 그 장보가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냐고 내 직장 생활 속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거는 목회자나 아니면 일반 집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맛보고 그런 것을 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정말 내가 꼭 이 시간에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넘쳐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본질이고 그것이 적어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갈망해 하느냐? 너는 내 품에 안겨서 내 사랑의 박동을 느끼고 내 사랑의 그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낸 내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을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너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삼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칠 수 없느니라.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있었던 가슴 속에 있었던 아버지를 향하는 그 사랑, 그 죄인들을 향하는 그 사랑만이 십자가를 지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점검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느껴지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고 또 부활을 통과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으로서만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과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원망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의 박동을 날마다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이 갈망을, 이 간절한 열망을, 이 간절한 소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